우리 앞뒤자 계심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쪽 다 나라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 그렇게 많이 모여서 양쪽 다 소리를 높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12월 셋째 주 2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들어오면서 결산의 달이다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들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12월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동안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조상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을 쭉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또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계신 하나님 권능을 또 은혜를 노래하면서 또 앞으로도 당대뿐만 아니라 최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이르게 가기까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찬양받으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 한때는 이랬어 그게 아니라 이런 역사를 베푸신 내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제가 중간만 땄습니다. 먼저 6절 후반절 뒷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을 끌어내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을 끌어내셨다. 이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감옥 생활을 말하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부자연 속에서 통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갇힌 자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번영케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용납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은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힌 자 되었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내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 번성케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갇힌 자들에게는 행복의 문을 터 주신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갇힌 자들을 끌어내어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번성케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 갇힌 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당시에 애굽에 갇혀있던 자들, 이 갇힌 자들에 대한 노래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는 애굽에 갇혀있는 자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옛적의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갇혔다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혔거나 어디에 억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힌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악한 습관에 매여 있고요. 여러분, 미국의 한 도시에 마약에 찌들린 그 도시들을 봅니까?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엊그젠가 포털에 뜬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대소변을 아무 데나 보고, 그리고 다들 누워있고 힘이 빠져가지고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질비하게 길가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약에 갇혀있는 자들이죠. 미신에 갇혀있고 수많은 죄의 굴레에 갇혀서 오늘을 살아도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확대해서 갇힌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갇힌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죄에 갇힌 자로 살았던 것이죠. 사단의 종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냄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고요. 성경, 신약 성경 13권이나 기록한 아주 위대한 사도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그거 말고요, 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는 선을 행하고자 늘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뒤돌아보면 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행했다고, 그건 나 원치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 이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죄에 갇힌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늘 두 가지가 싸우는데 선과 악이 자꾸 싸워가지고 선이 악을 이겨야 할 텐데 악이 늘 선을 이기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말이 성인이 되어서 죄와는 둥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갇힌 자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망에 갇힌 몸이 되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줄까?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죄의 종으로 이런 고통과 이런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물론 로마서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면서 회복을 노래하고 있지요. 에베소에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함을 받았다. 곧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건져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갇힌 자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 갇힌 자를 건져내셔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가지고 광야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역하는 자들, 이 오직 분명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거처는 메마른 땅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결과가 거칠은 메마른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리고 반항하면서 대항하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끝내 거부하다가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의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라. 그래서 그곳을 정탐케 하고 너희가 누릴 땅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12명이 갔다가 10명은 악평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여러분, 그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세들만은 하나님 앞에 이 열려진 문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갇힌 자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가운데
아니, 아직도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대로 거역하는 자들로 남아 있어서 그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되어서 산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로 절망과 두려움과 죄악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단에 매였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 아울러 아직도 거칠은 광야에 거하는 거역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늘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항상 그들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서면 그 자리가 유숙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다가 구름이 다시 떠오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떠나야 되는 줄 알고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너희들 지시한 가나안 땅 있잖아, 알아서 찾아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광야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독한 곤충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강도 도적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넘보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곳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갇힌 자에서 건져내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중간에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물도 공급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곳이고요. 그곳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는 곳입니다. 근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어떻게 200만 명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들어와 봤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광야는 정말 광야였습니다. 대형 버스, 벤즈 대형 버스를 타고 4시간, 5시간을 달려도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망망한 광야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저 한 줌밖에 되지 않은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모스 2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할렐루야.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갇힌 자에서 끌어낸 이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가지각종의 음식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도록 하시고, 만나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아니 들어가서까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하다고 불평을 했어요.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불평 소리를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도록 먹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10번이나 반역했다고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넣으시는 그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 이제 구원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오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옆에서 도우시고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백성들을 버리시는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받음 속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니, 앞에 여전히 불기둥이 있는데, 여전히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에서는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는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섭섭함을 돌려드렸던지.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지만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뿐이 없다는 그런 기도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나는 구원과는 멀어진 존재인가 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시겠어? 그런 생각까지 들어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구원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시나?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면서 깨닫도록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이실 그 하나님, 들이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지금 왕 노릇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에 한 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여기 8절에 있는 이 3번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서도 경험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주셨다고 지금 노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가나안 저천성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이 여기 도착한 사람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그리고 나갔다가, 여보, 나 다녀왔어. 그게 은혜라고요. 네? 여보, 나 다녀올게 하고 나가서 다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 청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30세입니다. 이름이 한영광입니다. 영광. 아마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이라고 이름 짓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30살인데 직장 갔다가 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뇌사가 오래 진행되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결론이 내려졌어. 어떻게 할 거냐? 연명할 거냐? 그럴 때 그의 부모가, 이 아이가 평소에 늘 헌혈을 하면서 참 착하게 살았는데 이 아이의 바람이 있다면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5개의 장기를 새로운 생명들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장례를 지냈어요. 그 사실을 알고 500여 명의 문상객들이 찾아와서 조문하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30살이에요. 30살. 아침에 잘 출근했다가 못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참 남달리 저와 여러분을 올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걸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차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아주 거칠은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풍성으로 채워주셨습니까? 만나도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말이죠. 먹고도 남도록.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에 2번 이틀분을 거두도록 했잖아요. 그래도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모자랄까 봐 더 많이 거뒀다가 어떻게 됐죠? 다 썩어졌어요.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메추라기로 고기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흡족한 은혜였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혹시 목사님 저 1년 달려오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 다이어트 하려고 뺀 거 말고 우리는 실컷 먹고 또 그거 빼느라고 얼마나 또 비용을 지불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도 남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출근 여기 오시면서 옷장 열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옷을 보면서도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 없는 중에 한 가지 입고 오신 게 지금 여러분의 옷이네요. 여러분, 풍족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풍족한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고요. 이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확고하게 하셨다, 확실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쇠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확고하게 해주셨다,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셨다.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당신께서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가 있어요. 당신께서 견고케 하셨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쓰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셨던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위험할 때마다 견고하게 세워주셨던지 당신께서 견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다고 우리도 당연히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고요. 은혜가 풍성히 베풀어 주신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존재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가나안과 가난한과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죠. 가난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어요. 올 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 그곳에 은택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작동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빈소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소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쓰고 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년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한다면 내년 한 해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데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갇혔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2025년도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